지난해 한국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과, 이과에서 1등이 된 것입니다. 입시 경쟁이 심각한 한국에서, 그것도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1등을 한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쌍둥이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1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아버지는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 시험지를 검토하고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시험에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자녀들은 꾸준히 성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 의해서 문제는 불거졌고 결국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엄연한 부정행위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과 정답을 모르고 있는 학생이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학교로부터 퇴학 처리를 당하고 지금 소년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르게 될 시험의 문제는 미리 숙지하고 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서슴지 않고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오르게 될 주식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놓고 그들의 이익을 기다릴 것입니다. 복권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하더라도 큰 당첨금이 될 복권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어쩌면 너무나도 공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미래를 모르는 상태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미래를 향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거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미래의 불확실함을 이기고 눈앞의 장애를 넘어 원하는 목적을 또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학벌, 지위가 나를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주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과 자연은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먼저 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또 오실 수 없는 곳이 없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한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봐야 믿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아니라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인자한 미소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틀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연을 살펴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적을 더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정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피곤하셨던지 말씀을 전하시던 배에 그대로 쓰러져서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배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측할 수 없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거센 물결이 배를 쳐서 배물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곧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일어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종종 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크고 넓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깊이 또한 약 45에서 50m 정도 되는 깊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온이 높고 어족이 풍족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골란고원을 넘어서 불어오고 또 해문산으로부터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 따뜻하게 데워준 이 호수의 물과 공기를 만나면서 종종 광풍을 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폭풍이 일어나는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주로 뜨거운 낮에 맑은 하늘과 잔잔한 호수가 갑자기 순식간에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치고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광풍과 물결이 불 때면 지나가던 배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침몰하거나 또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고는 했습니다.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낮보다 밤은 오히려 안전했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제자들은 배를 몰아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에 가득하고 배는 곧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광풍을 피해 배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에 많은 물이 들어와 거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형편을 왜 멈춰가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노련한 어부들이었고 갈릴리의 호수나 또 갈릴리에 보는 이 풍랑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주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전직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분이셨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이 광풍 가운데서
구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선택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미친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마치 바람이 귀가 있고 호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호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인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미리 조심하거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로 사실 마음의 문을 닫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원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옵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풍랑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무소부재하신 분인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이러한 풍랑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 이 땅에 저절로 굴러가는 것과 같은 이 자연의 법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음을 흔드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사단이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
작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것, 알 수 없는 사고와 사건에 휘말리는 것,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예측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내몰리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그 어떤 지체 한 곳이 아프면 그 한 곳의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함께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출발하시기 전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심하게 요동을 해도 놀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편하게 아주 기쁜 잠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이런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엄청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조차도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주님은 즉시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큰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제자들은 자연의 법칙마저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또 우리의 기쁨 안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들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에게 적부침된 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옆에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하고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긴급한 외침과 신음조차도 민감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주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던 마가가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두려움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나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이 엄습해오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인생에 미친 바람이 돌풍이 되어 휘몰아칠 때 두렵고 떨며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영원한 기쁨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큰 폭풍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이 바다를 건널 계획도 그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풍랑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이 풍랑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고 매 순간 순종하며 가는 길에 만나는 풍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배에 올랐던 요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나는 이 배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목적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선한 목자 공동체에 예수님과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을 과연 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연의 법칙마저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항해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은 그 근거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구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미친 것 같은 휘몰아치는 광풍을 통해서 구출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보이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풍랑으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누군가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풍랑을 만나고 갈릴리의 광풍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의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지만 이 풍랑은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 가운데 몰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그 풍랑과 그 부서질 것 같은 바다, 그 넘쳐 흐르는 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참된 행복이요 평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두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 어려운 상황 안에 있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숨이 멎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상황 아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운행하는데 아주 민감하게 관여하고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모든 풍랑과 풍파 가운데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자연의 모든 법칙마저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나를 힘겹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그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항해의 길들마다 만나는 풍랑 위에, 어려움 위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와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릴리를 건너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